이렇게 놀랍게 변화되고 나니까 베드로가 너무 환상적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도 뜬금없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예수님,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씩 한 동씩 나누어 가지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리고 다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원위치로 돌아오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는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셔요. 제자들에게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9절만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인자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볼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큰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셔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들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지금 잘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상당히 궁금하죠. 이쯤 됐으면 앞에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다시 보게 하고 이런 귀신도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봤으면 야, 정말 이건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을 만도 한데 아직도 제자들이 지금 못 믿고 있어요. 그게 인식의 한계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앞서 맞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이런 어떤 국수주의적인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려왔던 거죠. 자, 그랬다 보니까 메시아가 오기는 오는 것을 믿는데 메시아가 오는 그 메시아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어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전폭적으로 믿지 않고 일부분을 믿는 것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을 제자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10절을 볼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전에는 너희가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궁금했어요.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엇일까?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 쪽에는 유대인들은 이 부활이라는 걸 믿어요. 확실하게 믿죠. 특히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습니다. 사두개파는 또 안 믿어요. 같은 유대인이어도. 그런데 어쨌든 이들 유대인들은 부활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한다. 어떻게 메시아가 부활할 수 있는가? 부활을 믿는다면 뭘 믿어야 됩니까? 죽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어요? 죽으니까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못 믿으니까 메시아를 죽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는 자,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볼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제자들이 뜬금없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죠.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신저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메시아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오면 이제 엘리야가 왔으니까 뒤에 예수님, 메시아가 올 것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엘리야가 온 것을 보고 이제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엘리야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곧 사람들이 엘리야다 같다, 또 헤롯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예요? 메시아일 텐데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간에 대하여 하기를 만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인자에게 관심을 메시아에게로 지금 돌리겠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이 메시아가 와서 솔로몬 왕국을 다시금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인자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기록하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왜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온다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데, 그러면 인자가 와가지고 고난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왜 잘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믿고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믿고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는다는 것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 믿고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거예요. 한때 성경에 요즘은 대부분 성경이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 일반 색깔은 아닌 것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 가운데 상당히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 외에는 다 이거 사람의 말이냐? 이런 신학자들의 아주 전통적인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를 많이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부분을 어떻게 밑줄 쫙 하고 형광펜으로 쫙 긋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게 하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이 말씀을 벽에다 붙여놓잖아요. 시작은 창대하리라. 그런데 창대하기는커녕 코로나도 맞이하고 그래서 아주 힘든 경우가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마음, 내가 생각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창대하게 되리라에게만 꼽혀 있으니까 다른 거는 생각 안 한 거죠. 실상 그 말씀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정직하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빌고 구하면, 그래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관계, 바른 관계를 가지면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나중은 창대하리라요. 앞에 딱 잘라버리고 그냥 무조건 사만하면 창대해지리라 생각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는 거죠. 너희가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잘 믿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왜 잘 안 믿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예, 엘리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환영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엘리야를 부당하게 처리했어요. 세례 요한 어떻게 했습니까? 목 잘려 죽었어요. 그러면 메시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메시아도 고난을 받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이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하고 다음번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인자가 다시 죽었다가 사신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야, 그때서야 너희가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 그전에는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사건을 뒤로 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논쟁이 일어났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벙어리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주인공인 아버지와 아들은 제껴두고 서기관과 지금 제자들과 서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든지 경련을 일으켜요. 그래서 불에 빠지면 뭐 경련을 일으키느라고 불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상처를 많이 입겠죠. 물에 빠지면 물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버지가 보지 않으면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야.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그래서 계속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나날이 괴로워서 살이 빠지면서 파리해져 갔다. 빼짝빼짝 말라져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이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도 서기관들이 뭐 이렇게 제자들에게 도전을 했겠죠. 야, 지금 여기 귀신 들린 그리고 벙어리 된 말 못하게 하는 이 병자가 있는데 너희에게 지금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한번 고쳐보라는 거예요. 너희 선생님도 이런 일 잘하니까 너희도 이런 일 전에 해봤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뭐 좋은 의도로 말한 건 아니겠죠. 안 좋은 의도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미 자자하게 명성이 지금 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일도 제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막 털어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한번 이 사람 고쳐봐라 이렇게. 제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출타했습니다.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신다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 곳에 자기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일을 잘 처리하면 예수님에게도 칭찬받고 또 자기들의 어떤 의도 드러나는 아주 절묘한 기회인 거죠. 그런데 안 됐어요. 겸손해서 못한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 못한 거예요. 병자가 앞에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예수님 앞에서 본 것 있지 않습니까? 벤치마킹을 한 거잖아요. 뭐 예수님이 침도 뱉어가지고 막 얹어 보기도 하고, 뭐 손 얹고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막 문질러 보기도 하고, 막 때려 보기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못 고쳤어요. 그러니 제자들도 황당하고 이 병자의 아버지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옆에 있었던 비난하려고 서 있었던 서기관들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맞이하니까 막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냉큼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누구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대리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과 거의 동격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동격의 사람들이다. 예수님 대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능히 병을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야지만 제자라고 부른 바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뭐지요?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나는 확신반밖에 못했으니까 아직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없습니까?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제자이죠.
우리가 제자이지만 제자의 길을 잘 못 걸어가는 것뿐이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향점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받고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라고 불리는 이 제자들이 병을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가짜가 아닌가, 진짜 가짜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자, 그때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예,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매우 놀라면서 다 문안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문안을 해요. 자,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 어제도 봤고 오늘도 봤고 다 봤잖아요. 그런데 왜 놀랐을까요? 이 부분은 아마도 마가가 이익을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광채가 빛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 없으니까 모세에게 수건을 덮어라 라고 한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선상에 올라가서 변화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큰 영광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채가 아직도 다 채 사라지기 전이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문안한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을, 이런 딱한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다는 것에 예수님이 많이 안타까우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죽게 된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력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런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믿음의 길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고난받으시고 어디가 십자가로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베나산에서 내려왔지만 예수님이 하나씩 지금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이적도 있고 기적도 있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지만 예수님이 지금 목표는 어디예요? 예,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돌지만 목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은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간 뒤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뭐예요? 이거예요. 십자가예요. 우리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 못하고 그래서 못 듣는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나산상 위에서 있었던 사건, 내려오면서 이야기했던 사건, 그리고 지금 이 귀신 들린 자 아버지의 아들의 오늘 이 사건, 아버지의 이야기했던 그 사건, 이 사건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가운데 여러 대화가 있었는데 이 대화 가운데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반복된 단어예요.
귀신 들린 아비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했죠. 사람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더니 능히 고치지 못하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예수님이 화를 내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 없음을, 이 세대의 믿음 없음을 탄식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까지 참으리요 하면서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지금 어떤 거죠? 믿음이지, 믿음. 여기서 지금 강조가 되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란 단어는 예수님의 탄식 속에서도 나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이 환자, 이 아이를 해결할 수 없었던, 고칠 수 없었던 이유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뭐라 말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아이 귀신 들린, 벙어리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고 무리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잠잠히 자기들끼리 모였으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거죠. 자,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예,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오늘 정말 창피했어요. 네, 창피했어요. 여러분 속된 말로 막 쪽팔렸어요. 이런 거이죠. 왜? 아니 자기들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했잖아요. 막 여러 방법을 썼는데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얼마나 얼굴이 뜨겁겠어요. 그래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조용해질 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이 2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아서 못했다는 걸까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기도. 둘 다. 네, 이거 좀 확실하게 오늘 해야 돼, 그죠? 확실하게 해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죠.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복기 한번 해볼게요. 본문의 상황을 흘러가는 내용을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봅니다. 귀신 쫓는 권세, 그리고 믿음에 관한 문제, 그리고 기도에 관한 이 세 가지 삼각관계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베나 선생이 계셨을 때, 사나리 제자들이 있을 때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병자를 고쳐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냈으니까 능히 제자들도 쫓아낼 줄 알았죠. 이 상황 세 번째 어떠냐면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안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쫓아냈어요. 자,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때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쭉 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밖으로 쫓아내고 그 속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불러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자, 믿음이라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인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수단인가 하는 거예요. 문제가 좀 복잡합니까? 믿음은 귀신을 쫓아내는 원세인가, 믿음은 귀신을 쫓아내는 수단인가?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믿음이라는 게 또 권세인가 아니면 방법인가 수단인가 하는 거예요. 둘 다, 예, 둘 다 하면 50점 받으니까, 예. OX 이러면은 그죠? 차이 나는데 어쨌든 둘 다 이렇게 하면, 자, 그럼 믿음이라는 거 한번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가 많으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고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자, 간단하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귀신 쫓아내는 그 정도의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 차원을 넘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별것 아닌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서 나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에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일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어떡합니까? 놀라서 죽는 거죠. 만지지도 않았는데.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어떤 집에 문을 쫙 열었는데 말이죠. 놀라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안방에서부터 마당이 엄청 넓은 집이에요. 기아 집인데. 문 안에 있으니까 뭐 문을 딱 여는데 그 집 앞에부터 마당 한켠까지 줄을 아주 세 줄을 쫙 매놨어요. 와이어 줄을 매놓은. 그리고 거기에 개가 큰 진돗개가 한 마리 매여 있어요. 저기서부터 쏜살같이 달려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하는 순간에 이까지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매여 있다는 거죠. 매여 있어요. 와가지고 쾅 하는데 대문 앞에 왔는데 이만큼 그래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개는 절대로 물 수 없죠. 근데 내가 놀라서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지키시는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놀라서 죽고 걱정해서 죽고 근심하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귀신의 능력 아래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대가 믿음이 없도다. 제자들은 왜 선생님처럼 할 수가 없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기도가 과연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다 보고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을 다 아뢰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집에서 뭐 공부하고 뭐 그러죠. 은수도 이제 미국 갈 텐데 가면 갈 때 돈 많이 가져가지. 등록금도 가져가야 되고 많이 긁어서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많이 가져갈 때 자,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벌지 않았잖아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 같은 아버지에게 다 손 내미는 거죠. 주시옵소서 얘기하는 거죠. 왜? 신뢰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아내는 것을 가지고 기도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버지인데 아무리 쫄라봐야 돈 안 나오겠다 이러면 달라고 합니까? 안 하죠. 내가 살 길을 찾을 거예요. 알바를 하든지 뭐 하든지 찾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고 의뢰한다고 하는 고백이고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기도해요. 다 기도하고 아뢰고 난 다음에 내가 평안히 쉬기도 하고 눕기도 하리니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맡기고 평안한 거예요. 왜? 내가 어차피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 다 기도하고 맡겼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내가 괴로워야 돼요? 여전히 내가 근심해야 돼요? 여전히 걱정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맡겼으면 그리고 평안히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서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평안이에요. 주님을 신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그때 주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어 가시고 환경을 바꾸어 가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은, 최선의 결정은, 세상의 결정은 살아계신 주님 앞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늘 주님 앞에 깨어서 내 문제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만 기도하나요? 어떤 문제만 기도하나요? 큰 문제, 암 같은 문제 말이죠. 이런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이 상하는 모든 상함의 문제가 다예요. 자녀 문제든 환경 문제든 돈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사실 고골한 것까지 주님께서는 그 모든 작은 것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유, 하나님께 자꾸 번거롭게 작으니까, 작은 문제니까 안 맡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작든 크든 그 문제의 경중을 보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보시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주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이셔요.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21세기 오늘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맛보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니까 얻지 못하는 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구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지, 내가 정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기에 사건의 경중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상한 문제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급한 문제라면, 여러분 마음이 걱정되는 문제라면,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안을 깨는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는 그 상황 속에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랜 것에 대해서 일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런 응답의 사람, 이런 체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